본문의 말씀으로 예수님께 십자가는 상처였을까,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달에 한 번이에요. 매월 마지막 주일에는 독서 동아리 모임 필독서를 주제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그림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면서 독서 동아리 모임을 전도의 기간별로 운영하면서 필독서를 정하고 그것을 나누거든요. 오늘이 그날인데 분주해서 바쁘시다 보니까 못 읽을 수도 있고, 그렇죠? 또 어떤 내용인가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래서 두 달에 한 번씩은 필독서를 저도 읽고 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거든요. 설교만 잘 들어도 편안하게 말씀 나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달 필독서는 혼자 잘해주고 상처받지 마라 라고 하는 책이었어요. 주제가 상처였는데 오늘 세 가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첫 번째 제목은 필독서인 혼자 잘해주고 상처받지 마라 라고 하는 책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두 번째 제목은 이 책을 쓴 유은정 박사가 2년 뒤인 2018년도에 책을 또 하나 냈어요. 상처받지 말고 끝까지 사랑하기. 두 번째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 번째 제목은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예수님께 십자가는 상처였을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겠어요. 첫 번째 제목입니다. 혼자 잘해주고 상처받지 마라. 저자가 유은정 씨인데 정신과 전문입니다. 이화여대 의대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의학 박사학위 받고 특이하게 미국으로 유학 갔는데 신학대학원, 풀러신학대학원에 가서 신학 석사학위를 취득했어요. 현재 대한비만치료학회 학술이사, 대한기독정신과의 사회운영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혼자 잘해주고 상처받지 마라. 몇 부 팔렸을까요? 20만 부 정도 팔렸답니다. 놀라지 않으신데 한 권에 10,000원씩만 해도 20억 정도 됩니다. 그래도 안 놀라시네요. 다 그렇게 해보셨나 보죠? 대단하시네. 많은 이들이 이 책이 팔리고 나서 SNS 온라인에 피드백을 합니다. 솔직히 저자의 의도와는 다른 쪽으로 독자들의 반응이 보여졌다는 거예요. 독자들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제목부터 바로 제 이야기입니다. 와, 그랬다는 거예요. SNS에 공유된 그 책에 나오는 표현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도 살펴보겠지만 이런 표현이 많이 있었어요. 공유됐다는 거. 이 표현이 돌아오는 게 상처뿐이라면 굳이 그 인연을 끌고 갈 필요가 없다.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하고 싶은 마음이죠. 이 표현이 유은정 박사가 책에 쓴 표현이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SNS 댓글로 올리는 걸 봤더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으면서 관계를 꾸역꾸역 이루어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한 독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와 너무 사이좋게 지낼 필요 없다는 구절이 특히 위로가 되었습니다. 심각합니까? 그동안 어떻게 교육을 받아요? 부모님께 공경하고 순정하고 어떻게든지 잘해야 되고, 근데 책에 뭐라고 써 있다고요? 엄마와 너무 사이좋게 지낼 필요 없다. 유은정 박사가 책에서 말합니다. 속뜻은 따로 있는데 잘못 전달됐나? 책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러한 관계의 단절이라는 메시지에 열광하는 독자들의 반응을 보면서 솔직히 당황했다는 거예요. 당신이 이게 아닌데, 단절만이 우리가 찾는 해답이 아닌데, 상처받지 않으면서 그래도 끝까지 사랑하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년 뒤 2018년도에 상처받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기라고 하는 책을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혼자 잘해주고 상처받지 마라 이 책만 읽고 설교를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그래서 덕분에 책을 또 한 권 사서 이 책까지 읽었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설교를 하게 된 것이죠. 저자는 상처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신이 할 수 있을 만큼 스스로 갉아먹지 않을 만큼만 사랑합시다. 내게 상처가 되지 않을 만큼, 정확히 말하면 나의 역량만큼만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사랑합시다. 한계 초과는 상처가 되니까 그렇게 합시다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철학자이자 작가인 칼리 지브란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관대함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주는 것입니다. 관대하다 표현하잖아요. 그럼 그 관대함이 뭐냐?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주는 것이 관대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자는 말합니다. 칼리 지브란의 이야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사람은 많이 주면 줄수록 그만큼 되돌려받기를 기대하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는다는 건 나도 모르게 그 사람에게 기대하고 있다는 증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관대함은 내가 해줄 수 있는 만큼,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상대에게 바라지 않을 만큼만 해주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동의합니까? 동의하지 않는 분도 계실 수 있죠. 없습니까? 첫 번째 책을 낸 유은정 박사의 약간 당황스러움이 제 마음속에 갑자기 스며오는 이유는 뭡니까? 맞는 말 같은데 여러분,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 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해줄 수 있는 만큼만 딱 하세요? 자녀한테 그러신 거죠? 내 피곤하면 야 네가 알아서 밥 차려 먹어라. 야 엄마 피곤해, 네가 알아서 빨래해라. 여보 당신 다리미 그거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사셨죠? 근데 왜 이렇게 그렇게 사신 것처럼 그렇게 얘기들을 하시는 거예요? 관대하게 안 살아오셨어요? 도대체 어디에 장단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솔직하게 표현하세요. 할렐루야, 괜찮아요. 제가 뭐라고 안 그래요. 아 그때 달라요? 그때 달라요. 맞아요. 관대함 뭐 이런 거죠. 다른 사람에게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양보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소한 실수를 모른 척 해주거나, 아니면 내 자신에게 스스로 내 자신의 실수나 어리석음을 용서해주는, 타인의 다양한 모습도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게 관대함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뭐라고요? 저자는 말하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로 관대해지자. 그래야만 나를 지키면서 남에게도 진정으로 관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자는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목사님 자꾸 토를 다시면서 아니라 그러니까 부담되네. 그렇게 얘기하고 끝냈으면 좋겠는데. 설교가 이어져서 그래요. 근데 저자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도 말합니다. 대한민국 사회에는 전쟁 직후의 후진국, 경제 개발의 중진국, 경제 발전을 이룬 선진국을 지내온 세대가 혼재되어 있는 나라다. 그래 안 그래요? 폐허 속에서 살아보신 경험이 있으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계시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어떤 면에서는 경제개발도상국이라고 하는 이런 말을 좀 많이 하면서 자랐던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 아이들은 어떤 얘기 많이 들어요? 선진국, 세계 10손가락 안에
이런 얘기 들으면서 살거든요. 그럼 그 윗세대, 중간세대, 아랫세대가 후진국, 중진국, 선진국 다 경험하며 한 가정에서 삽니다. 지금 그잖아요. 직장도 거의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갈등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갈등의 요소가 있다는 것은 상처를 주고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필연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자가 강조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자기 결정권을 스스로 가지고 살아야 되지 끌려다녀서만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결국 상처는 필연인데 그 상처를 어떻게 받지 않고 잘 삶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겠는가? 책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2권을 설명해야 되고 그리고 또 설교 마지막 대지도 해야 되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짧게 저자의 입장에서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이런 표현을 썼어요. 지금이 아니라도 떠날 사람은 떠난다는 거예요. 지금껏 한없이 친절했던 당신이 조금 변했다고 외면할 사람이라면 지금이 아니라도 언제든 떠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만남과 헤어짐에 너무 많은 미련과 상처를 마음에 두지 마시라는 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아마 있을 거예요. 뭐 누구나 다. 두 번째는 자기 침묵이라는 중요한 사람과의 친밀감을 위해 당장의 불편한 감정을 참는 행위를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자기 침묵, 이 자기 침묵은 가짜 평화라는 거예요. 감정을 담보로 얻은 것이기 때문에 결코 오래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안 그런 척인데 속으로는 지금 감정이 골마 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나중에 어떻게 돼요? 폭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 그러지 말라. 진정 내가 원하는 것이 지금 이 관계에서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훈련을 좀 하셔라 이 말이에요. 저분이 그러면 실망할 텐데, 저분이 나 미워할 텐데, 저분이 조금 부담스러워할 텐데, 그럴 수도 있지만 매너를 갖고 격이 있게 어떤 타이밍에 어떤 강도로 어떤 방법으로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관계 속에서의 바람을 전달할 것인가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것을 표현하시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결국은 뒤탈이 난다 그런 거죠. 세 번째, 장점은 크게 보고 단점은 작게 보는 심리를 자기 고향적 편향이라고 하는데, 이 자기 고향적 표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다른 사람들은 칭찬을 잘하는데 정작 누구에게 칭찬을 안 하냐?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를 무시하고, 이런 안타까움, 이런 슬픔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내 자아도 칭찬을 듣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장점을 들려주면, 자신을 칭찬하는 시간을 가지면 기분이 어떻게 돼요? 좋아진다. 자기 고향 표현을 많이 하셔라. 자, 이렇게 해보세요. 손을 가슴에. 그리고 솔직히 고백해서 진짜로 나는 특별해. 난 존귀해. 난 보배로워.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표현을 진짜로 많이 하시라 말이에요. 예전에 펜신성수 누굽니까? 요번에도 그렇지만 4년 전에도 6년 전에도 펜신성수가 그죠? 지고 있었는데 결승전에서 막 주문해왔잖아요. 스스로 뭐라고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객관적으로 보면 솔직히 그 정도 점수면 안 될 것 같은데 와 하던데요. 할렐루야.
감동이었죠. 네 번째, 하버드 대학에 매년 수강생이 10,000원이 되는 강좌가 있는데 주제가 행복하기라는 강좌예요. 근데 여러분 재밌어요. 하버드 대학을 다닐 정도면 굳이 행복학을 들을 필요 있는 겁니까? 아, 그래요? 왜 그래요? 아, 그렇습니까? 요것도 마찬가지입니까? 권력도 마찬가지입니까? 외모도 마찬가지입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그런지 하버드 대학의 강좌가 매 학기 오픈되는 것 중에 행복학이 있는데 거기에는 학생들이 미어 터진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야박하게 굴지 않겠다는 결심, 스스로에게 후한 점수를 주는 너그러움이 정말 필요하다. 여러분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하시라고요. 교만하라는 얘기는 아닌 거잖아요. 마지막 5번째요. 부모님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가 제일 많은 곳이 어딜까요? 가정일 확률이 제일 높아요. 통계가 그렇습니다. 솔직히. 왜? 가장 소중하고 가장 친밀하고 오랜 기간 동안 함께하기 때문에 상처 또한 비례해서 확률적으로 가장 많단 말이에요. 특별히 부모님의 가오를 자신의 상처로 만들지 마셔라. 죄송하지만 어르신들, 저도 부모이지만 부모님도 미성숙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로마의 휴일이라고 하는 영화 오드리 헵번 아시죠? 아주 인기가 많았는데 영화 밖에서도 더 많은 사랑을 받은 배우로 알려졌는데요, 드러나지 않은 가족사가 있다고 합니다. 이 오드리 헵번의 아버지가 유대인을 학살했던 나치 당원이랍니다. 전범인 거죠. 그래서 혹시라도 딸에게 누가 될까봐 은둔해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연히 오드리 헵번이 아버지의 존재를 알게 됐습니다. 아일랜드에 있는 요양소에 은둔하고 집구하고 살았던 거죠. 상관없다. 찾아갑니다. 눈물을 흘리죠. 여러분 인기 여배우가 자신의 아버지가 유대인을 학살한 전범이란 것이 밝혀지면 그 인기 유지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거 많잖아요, 연예인들. 근데 여러분 오드리 헵번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 이유가 뭐냐면 성숙한 방어 기제인 승화라고 하는 것을 본인이 사용하기를 결단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방어 기제 아시죠? 나의 그 어떤 부분을 외부로부터 방어하기 위해서 내가 취하는 태도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드리 헵번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상처와 아픔을 그냥 상처와 아픔으로 두지 아니하고 그것을 승화시켰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 우리 교회도 몇 번 오신 송기론 목사님이라고 하이패밀리 가정사역하는 목사님 계시잖아요. 김양숙 사모님. 그 사모님이 고신대 부총장 지낸 목사님 따님이고 결혼을 엄청 잘했다고 했단 말이에요. 박수치고. 근데 말이죠, 얼마 살지 않고 이혼을 할 지경이 됐어요. 왜? 성향이 너무 달라가지고 너무 달라가지고 이혼 도장 찍기 직전.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도대체 가정이 뭐고 남편이 뭐고 아내가 뭐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좋은 건가 해가지고 파기 시작한 거예요. 기도하고 하다 보니까 내가 남편을 조정하는 게 아니고 아내를 조정하는 게 아니고 내가 바른 남편, 내가 바른 아내가 돼야 되는 거구나.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끌어안고 애쓰고 우리나라 최고의 가정사역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의 상처가, 아픔이, 부족이 나에게 온다 할지라도, 할렐루야, 자랑하면 안 되는데 저희 아버님이 약주를 좀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주를 안 해요. 잘했죠? 안 해요. 원망, 불평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모자랄걸요 아마? 안 해요. 은혜죠. 상처를 더 큰 상처로 만들지 마셔라. 두 번째 제목이에요. 책 제목이기도 합니다. 상처받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기. 왜 이 두 번째 책이 필요했느냐? 작은 첫 번째 제목, 차이를 분명히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차이. 무슨 차이? 심리학이 말하는 자존감과 기독교에서 말하는 자존감의 차이가 분명히 있고, 그 자존감의 토대 위에 상처를 바라보고 치유해야 온전한 치유가 되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책을 안 쓸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주의 신학자 맥그레스의 이야기를 인용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자존감은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에 근거해야 한다. 심리학이 말하는 자존감의 한계는 자기를 중시하는 자기 숭배이지만, 기독교적 자존감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통해 자신을 중시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부, 명예, 소유, 지혜, 성취가 자존감을 높여준다고 믿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근거한 거짓 자존감이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근거한 진정한 자존감은 존재에 근거하기 때문에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우리 말 그런 말 하잖아요. 돈은 있다가도 있고 없다가도 맞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죠. 정리됐죠?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단 말이에요. 권력도 뭐 화무심이롱? 맞습니까?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마찬가지. 아무리 건강했어도, 오늘 찬양도 그런 거 아니에요? 여정 찬양. 눈 한 번 감았다가 떴는데, 주름이 있고 나서 눈 한 번 감았다고 떴는데 퍽이 여기에 벌써 인생의 절반을, 죄송합니다 어르신들, 80이 넘고 눈 한 번 감고 뜬 것 같은데, 우리의 가치는 분명한 성경적 사건을 통해서 이미 확정이 됐어요. 지난주 그림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스스로 쓰신 거 뭐였죠? 가시면류관. 그 하나님이 쓰신 가시관이 우리의 자존감,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 그 토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이상 뭐가 솔직히 필요합니까? 아니에요. 솔직히는 최고인 것이죠. 두 번째로, 내가 소중한 이유는 자존감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부르셨기에 생긴다는 이 상태, 이 확신, 이 내적인 확신,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유은정 박사님이, 이 책의 저자가 왜 유학을 갔는지 여러분 아시는 분 계세요? 모르시죠? 책에서 밝혔어요. 아니, 이대에서 뭐 석사까지 따고 전문의가 되고 개원을 해서 잘 나가는데 뭐 아쉬운 게 있다고 그걸 다 내려놓고 미국에, 그것도 신학교로 가서 신학 공부를 하는가? 스토리가 있어요. IMF 때예요. 아버님이 사업을 잘 하셨어요. 그러다가 사업이 어려워졌어요. 그리고 그 IMF 때 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시게 됐어요. 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뭐지? 붕 뜨게 된 거죠. 인생이 뭔가 도대체.
한 번은 미국 유학 시절 내적 치유 세미나에 참석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열렸는데 돌산을 지나갔다는데 잘은 모르겠지만 엄청 먼 거리를 자가로 운전해서 세미나를 참석했습니다. 근데 실명은 밝히지를 않았지만 책에 보니까 세미나에 참석하기 전에 어느 목사님의 기도를 받았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세미나에 가면 금은보화 보게 될 거다.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세미나에 참석하면 금은보화를 보게 된다는데 그 말은 가지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기대감 속에서 3박 4일 세미나를 참석했는데 보이는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 통성기도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이게 뭡니까? 돌산을 뚫고 왔는데 금은보화는 대체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음성이 들려옵니다. 금은보화는 바로 너다. 누구라고요? 바로 너다. 유은정, 바로 너다. 이성 장로님, 할렐루야. 권옥자 권사님, 할렐루야. 오세규 성도님, 할렐루야. 기숙규 성도님, 할렐루야. 바로 너다 말이야. 이사야 43장 4절 말씀에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그때까지 이 저자가 열심히 살았답니다. 엄마 말씀 잘 듣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개원도 해서 진료도 열심히 하고. 근데 이 박사님이 솔직히 내면에 자기를 한 번도 칭찬해 준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후한 점수를 준 적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그 정도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안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려고 하는 성취, doing, 업적보다 나의 그대로의 모습, being, 존재에 더 관심이 있으시구나 깨달았다는 거죠. 내가 소중한 존재의 이유는 딱 한 가지인데 그것은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요 오늘 설교가 멀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솔직히는 가까워졌다가도 인생이 굴곡이 있기에 상황이 있기에 멀어질 수 있는데 여러분 다른 거 기도할 이유 없어요. 하나님 구하기 전에 우리 형편 다 아세요. 믿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거는 하나님과의 관계 끊어지지 않도록, 소원해지지 않도록, 멀지 않도록 강력하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누가 평가하는 게 나의 존재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보배롭고 존귀하다, 최고라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말씀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다음 중요합니다. 이는 그를 뭐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아는 자가 아니에요. 암송하는 자가 아니에요. 상처받는 그 순간, 그 타이밍에 그 누군가가, 내 스스로가 나를 꽝이라고 느끼는 그 순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할 수 있다 이야기하시고 감당해라 이야기하는 그 메시지가 내 메시지로 들릴 때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아멘. 내 말씀이 돼야죠. 지금의 말씀이, 살아있는 쉐마의 그 말씀이 되어야 상처를 뛰어넘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는 마음의 근육을 키우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껏 한없이 친절했던 당신이 조금 변했다고. 외면할 사람이라면 떠날 사람이다. 가장 많이 인용된 구절이라는 거예요.
SNS에. 모든 사람과 인연을 끌어내는 말이 아니고, 더 이상 사람들에게 잘해주지 말라는 소리도 아니고, 잘해주는 이유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라는 거죠. 누구에게 잘해주고 나서 반복적으로 상처를 받는다면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잘해주었는지.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좀 더 닮은 성숙한 인격이 되어간다면 혼자 잘해주고 상처받지 말라는 책 제목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상처받더라도 끝까지 잘해주라. 그렇게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바꿔도 되시겠어요? 그래도 상처 받아야 안 받아요? 그래서 조금 팁을 줍니다. 교수님이. 상한 자존감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현실 속에서 믿음이 있지만, 첫 번째는요, 상대의 잘못된 생각을 마음에 품지 말고, 따라해 보세요. 튕겨내라. 튕겨내라. 상대의 잘못된 생각을 마음에 품지 말고 튕겨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건 프리먼이라고 하는 배우 아시죠? 미국의 흑인 배우 모건 프리먼. 그 배우에게 어떤 사람이 다가와서 니그로 그랬다는 거예요. 껌둥이. 예? 껌둥이. 모욕이죠. 굴욕적인 표현인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말합니다. 모건 프리먼 괜찮아? 그랬더니 말합니다. 괜찮아. 저 사람의 잘못이지 내 잘못 아니야. 아멘? 여러분, 그 누군가에게 나의 존재에 대한 폄하와 무시와 굴욕적인 그런 언어나 대우 받는다 하더라도 그냥 튕겨버리세요. 아멘? 좋은 의미의 성찰은 해야 되겠지만 저 사람이 엄청 미성숙한 거예요. 상사라고, 죄송합니다 어르신들, 나보다 연배가 높다고, 가진 게 많다고 성숙하냐? 아까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같은 결의 이야기거든요. 그냥 튕겨버리세요. 마음에 담지 마세요. 두 번째는 남이 정해놓은 원칙에 압도당하지도 말라고요. 그냥 막 끌려다니듯이 말라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 하나, 하나님 앞에 나를 정비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은 우울이랍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우울은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죠. 근데 여러분, 심리학 박사님이 지금 얘기합니다. 우울은 안 좋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선입견을 버리시라는 거예요. 그 우울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살펴보라는 몸의 신호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기회를 통해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그 관계가 더욱 돈독해질 수 있는 계기의 시간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울을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셔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의미로 주시는 신호다. 그래서 그 시간을 잘 선용하셔라, 이 말이에요. 에필로그에서 상처를 넘어 작은 예수로 살기라는 제목으로 마지막 글을 씁니다. 혼자 잘해주고 상처받지 말라는 책 제목이 자신의 이야기라면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셨지만, 사실 크리스천들에게는 상처를 받더라도 잘해주어라, 잘해주고 상처받지 말라는 책 제목을 선사하고 싶다. 심리학적 견해는 항상 나를 중심으로 출발하지만 기독교적인 관점은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주인임을 이야기한다.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두 가지 관점, 심리학적인 견해와 기독교적인 관점이 있기 때문에 혼돈스럽다. 그러나 플롤로그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내가 넘어야 할 문턱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된다.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이 있잖아요. 심리학적인 관점이. 기독교적인 관점이 있잖아요. 충돌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혼돈스럽단 말이에요. 무엇으로 뛰어넘어야 될 것인가. 우리는 그것을 기도 제목 삼고 도전해야 된다, 이 말이죠.
마지막 세 번째 짧게 이야기하고 마칩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예수님께 십자가는 상처였을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상처를 사전으로 한번 찾아봤더니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몸을 다쳐 부상을 입은 자리, 상처. 두 번째, 정신적 또는 심리적으로 아픔을 받은 자취. 눈에는 안 보이는데 있어요, 없어요? 마음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예수님의 상처는 뭡니까? 못자국? 가시면류관? 창자국? 상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당연히 있었잖아요. 그래서 보여줬잖아요, 제자들한테. 그러면 정신적이고 감정적인 상처가 예수님에게 남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상처는 뭐예요? 네? 아픔? 어떤 아픔이요?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지를 공감이 조금 되시죠? 근데 여러분, 예를 듭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아까 얘기를 제가 그냥 쉽게 할게요. 내가 힘든데도 라면 끓여주고 빨래 해줍니다. 내가 힘든데도 와이셔츠 다려줍니다. 근데 진짜 사랑하는 거는 확실하고 그 사랑이 충만합니다. 근데 몸은 고됩니다. 그럼에도 사랑으로 그 모든 걸 감당합니다. 그러면 부정적인 의미의 아픔과 고통, 그 상처라고 하는 건 후회, 좌절, 이런 걸 갖다 주는 건데, 그런 부정적인 감정의 의미의 상처가 내 안에 더 많겠습니까? 아니면 뿌듯하고 벅차오르는 감격이 더 많겠습니까? 할렐루야? 이해 가시겠죠? 예수님의 육체에는 못이 박히고 창이 찔리죠.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과 감정은 충만합니다. 만약에 십자가를 지셨는데도 부정적인 의미의 고통과 아픔과 서운함과 그 모든 것이 남아있다면 하나님이실 수가 없는 거죠. 그건 우리와 똑같은 거죠. 우리는 감정의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은 무한하신, 완전하신, 킬리자브란이 얘기했던 그 관대함이 무한하신 분이거든요.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실 때에 그 사랑에 당신의 마음은 절대 상처가 아닌 것이죠. 뿌듯함이고 벅차오르는 감정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갈 길이 멉니다. 할렐루야. 주님 따라가려면 갈 길이 멉니다. 그래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향과 가야 할 목적지가 어딘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성경 구절 하나 읽고 마치겠습니다. PPT 한번 띄워주시죠. 요한복음 15장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주님의 친구가 될 때까지 작은 예수로 잘 빚어지기 위해서 세상적인 심리학적인 그런 관점에 자기 숭배 속에서의 상처를 주고받는 모습이 아니라 나의 정체성이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랑을 받은 존재인가를 확신하시고 누림과 평강과 그 충만한 벅차오르는 그 뿌듯함이 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찌 보면 조금 어려운 이야기들입니다.
죄의 본성을 가지고는 경험하기 솔직히 쉽지 않은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세상의 그 어떠한 기준과 판단과 미성숙의 음성들로 전해드리는 수많은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아니라 이사야 43장 4절의 말씀처럼 너는 나에게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나의 사랑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자들이기에 우리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디테일한 거 하나하나 앞서간 전문가들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 미성숙의 이야기들 튕겨버리게 하시고 끌려가지 않게 하시고 정확하게 기도하며 매너 있게 가장 좋은 타이밍의 강도로 이야기하면서 아름다운 관계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